히브리서 13장 1절로 마지막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다 같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히브리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쭉 기록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은 좀 복음서와 같은 그런 서신이다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세요. 수요일 저녁 피곤하셔서 올까 말까 하신 적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잘 피니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 말씀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즉 11장, 12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11장에서 시작해서 12장, 13장이 마지막 섹션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경력, 즉 핵심 구절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환난과 또 희생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3장 마지막으로 들어와서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 에비던스가 보여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에비던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에는 그 믿음 생활에 우리 나타나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증거들을 계속 잘 쌓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믿음 생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실천이 돼야 되냐 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라. 중단하지 마라. 또 도중에 지치고 돌아서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모이는 것 자체가 때로는 두려움이 됐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또 외부의 그 압력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 우리는 뭐 그런 거 염려 안 하고 지금 모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모여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을 통해 위로받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그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에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특별히 그 모슬림들이 사는 지역,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돼요. 더 이상 거기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이 손님들, 쫓겨온 사람들이나 또는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좋은 예를 들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얘기한 사람이나 얘기 안 사람이나 다 맞췄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속으로 다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냥 손님들 셋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러나 그들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그냥 대접하고 낭비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대접을 하죠.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자들을 접대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나그네에게 물 한 대접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너희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 산하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또 그곳에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임현수 목사님,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난 1월에 붙잡혀가지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신노동형을 받아.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라 그래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즉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 사랑의 실천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세 번째, 이 사랑의 실천이 그래서 사람들 이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것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 결국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그 결혼의 선물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다. 이 믿음의 행실과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이것들, 형제 사랑하는 일들, 손님 대접하는 것,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물질을 의지하는 삶으로,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마음에 참 평안과 확신과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질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아도 늘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두려움이, 이거 돈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내 인생이 다 망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악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앞서게 되면서 관계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죄와 타협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 믿음의 행함이 있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물질의 은혜도 넉넉하게 나누는 그러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게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 생활이 이제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실천되어지고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 여기 먼저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라. Remember, 이렇게 영어로 보면은 remember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어쩌면은 지금 7절에서 하는 말씀 얘기는 과거에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과거에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영적 지도자도 있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참 놀랍게도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에게 보내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좀 두말할 것 없이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죠. 저런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기 시작을 해서 저 정도까지 저렇게 훌륭한 일꾼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텐데 다른 데서 다 준비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과거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 그들을 잘 훈련시켜 주셨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다 일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필그림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됐는데 그때 좀 그런 얘기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필그림교회에서
잘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 훈련이 잘 돼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열심히 잘 봉사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셨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훈련과 그들의 그 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뭐 어떤 분들 얘기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한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늘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라. 그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현재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아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이, 즉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을 돌볼 때에 양 중에 한 마리라도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내가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영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이것이 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참 큰 충격적인 챌린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잠깐 나눴는데요, 처음 담임 목회지로 나가가지고 그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가운데 참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두세 사람 케이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특별히 그 중에 두 사람은 이제 임종 때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정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충격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일하는 데만, 봉사하는 데만 그렇게 그들을 세웠느냐. 제가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목양자가, 목회자가 보내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새가정반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든지 간에 전부 새가정반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 누구신가?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과를 통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고 내 책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 목양을, 목회를, 너희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근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느냐? 두 번째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별도로 모이는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목회시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기도로 그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지금 히브리계 크리스찬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안할 때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사말이 뭡니까? 그래요. 이번에도 속으로 다 맞추셨어. 샬롬이죠. 샬롬.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안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문안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 평안을 빌고 안녕을 묻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어링하고 이게 문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즉 영적 지도자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문안하고 그냥. 저는 한 가지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모든 교인들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줄이 얼마나 길어지고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쪽 가운데로 나오는 분들만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 그 중직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저를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같이 섬기는, 중책을 맡아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문안하는 거, 이건 매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갈 때에,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같이 인사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인사할 때 우리가 뭐 쓴소리 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죠. 괜찮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려움 없으시죠? 샬롬, 평안하세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 인사가 얼마나 서로에게 격려가 돼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여행 떠나면서도 말도 안 하고 가는 중직들이 있을 때는 참 마음이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면 목사는 즉시 걱정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무난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출장 다녀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고 이런 서로 무난하는 거, greetings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고 cheerup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샬롬 인사 속에는 정말 평안하기를 비는 그 축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과 관계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에비던스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예배가 드려진다 하는 것을 1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제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물이 드려진 제단.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거룩한 곳이 있고 그 지성소가 있고, 그 바로 그 성소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서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속죄제를 드린 그 제단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참된 제사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영적 예배, 영적 그 산 제사가 영문 밖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갖은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는, 성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하고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한 그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거기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안일함과 종교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정말 하나님 받으신 산 제사가, 산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도 당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나도 걸으면서 거기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를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잘 갖춰진 시설 안에, 오랫동안 전통적인 예배 순서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예배는 드리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꺼려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 그럴 수가 있죠. 거긴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과 그 핍박을 우리도 감수하면서 진리를 고수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영문 밖으로 주님이 나아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장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드리는 예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그냥 이게 이 찬양과 노래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뭐가 증거가 돼요? 그 이름을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되어지는, 즉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를 존귀케 하는 이런 찬송의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섬김이죠. 착한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고 갇힌 자들을 돌보시고 하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섬김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자기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축복과 인사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 축복과 인사 말이에요. 우리의 참 귀한 그 말씀인데 20절, 21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축복의 인사 내용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그 blessing, 그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첫 번째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그 블레싱의 첫 내용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점점 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점점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점점 더 적극적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그 앞에 즐겁다고 하는 말이냐면은 well pleasing in God'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우신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즉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이 모습,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well pleased, 참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거,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는 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쁘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죠. 진정한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축복과 인사로 마무리를 하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끝냅니다. 참 끝내면서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신앙의 의식화에서 신앙의 생활화, 증거로 나타나 보여지는 참 믿음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히브리서를 쭉 같이 공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지면서 정말 오늘 마지막 축복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모든 일에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시는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갑니다. 참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나타나 보여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